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6장 2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6장 2절부터 12절까지 천천히 한 목소리로 읽어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 내려갑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에서 너희를 빼내어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좌우 옆에 앞뒤에 누가 오셨는지 한번 보면서 인사 나눕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쓰임받는 또 귀한 일꾼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우리 권사님 팔 빨리 더 서갖고 오셔야 돼요. 할렐루야. 네. 시간은 걸릴 거고 또 치료받는 과정이 이제 요즘은 수술이 워낙 잘하니까 힘들고 어렵기보다는 이제 시간이 지나고 이제 그 뭐라 그럴까 이런 그 괴로운 시간들 아니 귀찮은 시간들 어떻게 보면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잘 극복해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간들을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어떻게 드리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훈장을 달지만 이 훈장을 달면 이 훈장을 가슴에 달면은요 얻어지는 혜택이 많아요. 할렐루야. 또 이 훈장을 달면 얻어지는 혜택이 많아요. 네. 그럼 그 혜택을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릴 수 있을까를 잘 연구해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전에는 손발이 바쁘니까 그전에는 손발이 바빠서 하나님 앞에 할 수 없었던 게 훈장을 달고 나면 손발이 좀 여유가 생겨요. 그럼 그때부터 내가 하나님 앞에 뭘 할 수 있을까? 그죠? 손발이 바쁠 때는요 성경 한 장 읽는 것도 막 바빠서 못 읽습니다. 근데 이제 손발이 좀 한가해지면 라디오도 좀 듣고 그죠? 성경도 좀 보고 기도도 좀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수술 잘 받으시고 또 치료 잘 받으시고 그래서 이전보다 더 건강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뼈는요 한번 부러지면 똑같은 곳이 또 부러진다 그래요? 안 부러진다 그래요? 안 부러집니다. 왜요? 한번 부러지고 나면 더 단단해지게 붙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단단해지게 붙었다고 다른 데가 안 부러지느냐? 그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거기는 안 부러지는데 그 앞뒤로 또 연약한 데가 부러져요. 그러니까 항상 관리를 잘 하시고 또 치료를 잘 받으셔서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 흔들리는 모세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전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마음을 너무나 굳건히 닫혀 있을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런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다 보면 지쳐요, 안 지쳐요? 지칩니다. 그리고 하기 싫어집니다. 그래서 그만두고 싶은 마음도 많이 듭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전도하고 우리 교회가 이제 하루하루 나아가고 하는데, 문제는 이렇게 전도하고 할 때 전도가 잘 안 돼요. 사람들이 교회가 부흥이 잘 안 돼요. 그러면 지치고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그럼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그게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에서 바로 그런 사람이 나와요. 그런 사람이 오늘 어떻게 했는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그 방법을 생각해보고 은혜받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나가서 전도하다 보면은요, 가장 먼저 흔들리는 게 전도가 잘 안 되고 교회가 부흥이 잘 안 되고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흔들려요.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요. 오늘 제목이 뭡니까? 흔들리는 모세. 흔들리는 모세. 그러니까 모세도 우리와 비슷한 마음으로 흔들렸다는 거예요. 그럼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떻게 하셨는가? 자, 첫 번째 보니까 우리를 보내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믿음이 흔들리고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그렇게 연약한 마음이 생길 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를 모이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보내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고,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믿으면 교회가 부흥되지 않고 전도가 잘 되지 않아도 여러분, 우리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으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사용하시고 부흥케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지난 목요일 날 설명해 드렸는데, 얼마 전 지난주에 월요일 화요일 날 개척교회 학교가 있어요. 이제 개척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개척하고 얼마 안 된 그런 목사님들, 이렇게 목회자를 모아서 이렇게 교육하고 세미나를 합니다. 저는 이제 바빠서 못 가고 인터넷으로만 이렇게 들었어요. 근데 거기서 강사로 오신 목사님이 저와 같이 이렇게 일하는 목회자입니다. 근데 이 목사님은 일하면서 목회를 하시니까 20년이 넘었어요. 20년이 넘었는데 한 17년 동안 교회가 20명이었대요. 20명 안짝.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하지 못하고 계속 20명 정도 되는 선에서 17년 동안을 간 거예요. 여러분, 어떻겠어요? 아마 목사님도 거기서 말씀하셨지만, 와, 이 교회 문을 닫아야 되나? 어떻게 그냥 교회 문을 닫고 내가 다른 교회 그냥 집사로 가야 되나? 막 이런 마음도 들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러겠어요. 일은 일대로 열심히 하시죠. 또 나가시면 또 나가서 전도도 열심히 하는데 교회가 부흥이 안 되고 그냥 한 17년 동안 계속 한 20명 정도 앉아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코로나를 맞이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요, 어떤 교회는요,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성도들이 많이 빠져나가고 막 어려움이 생기고 이러는데, 이 목사님은요, 이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 감사한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성도들이 20명 안짝되는 성도들이 못 나오잖아요. 그래서 한 것이 유튜브로 저희처럼 영상으로 이렇게 해서 예배를 드렸대요. 그리고 목사님이 영상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열심히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튜브가 이 예배 드리는 영상이 화제가 돼서, 저희 교회는 이 유튜브 회원이 73명인데 이 교회는요, 유튜브 회원이 10,000명이 넘어간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실제로 예배를 드리는 그 시간에 예배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분들은 한 20명쯤 됐대요.
그럼 나머지 9,980명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들어와 있는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코로나가 끝나고 지금 20명이었던 성도가 100명이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 시간 동안에 어떻게요?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그릇을 담을 수 있도록 그 그릇을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으시는데 지금은요 막 100명씩 앉아서 예배를 드리니까 목사님이 막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교회가 부흥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유튜브가 잘 돼 있어서? 그게 아니에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목사님이 교회를 운영하면서 분명히 흔들릴 때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그럼 성도들은 흔들리는 때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여러분, 교회가 부흥한다는데 항상 보는 사람들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그렇게 보던 사람들이 20년을 봤어요. 여러분 50대에 만난 집사님이 이제 몇 살이에요? 20년 지나면 70이에요. 그리고 20살이었던 애들이 이제는 몇 살이에요? 40살이에요. 그런데 교회가 부흥이 안 되고 그냥 그대로 있어요. 그럼 무슨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야, 이거 나도 다른 데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이 들까요? 안 들까요? 들어요. 이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흔들린다라는 거예요. 흔들린다. 그런데 그렇게 흔들릴 때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뭘 기억해요?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구라고? 하나님이다. 우리를 모이게 하신 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다.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워가시고 부흥케 하실 그 날이 올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을 볼까요? 2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라. 지금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이시는 거예요. 모세야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야. 자, 3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 나타나셨고 이삭에게도 하나님이 나타나셨고 야곱에게도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분명히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알려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에게만큼은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알려주셨을까? 하나님이 모세를 보니까 모세가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흔들리는 거예요. 그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흔들리고 어려우니까 하나님이 특단의 조치를 내리셨는데 그것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모세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 말뜻 안에는요, 모세야 흔들리지 마. 모세야 걱정하지 마. 내가 계획이 다 있어. 내가 다 할 거야. 그러니까 나를 믿어. 내가 누구냐면 내가 하나님이야. 아브라함에게도 나타났고 이삭에게도 나타났고 야곱에게도 나타났던 그 전능의 하나님이야. 그런데 너에게만큼은 특별히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줄게. 이러면 여러분 모세가 어때요? 모세가 믿음이 흔들릴까요? 안 흔들릴까요? 안 흔들리는 거예요. 안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보고 상황을 보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 있어요. 나의 건강과 나의 환경과 우리 가정을 보면 나의 믿음이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런데 명심하십시오. 나를 보내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교회를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 믿음이
우리 안에 굳건히 있으면 어떤 상황이 올지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4절의 말씀을 볼까요?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다. 그 약속의 하나님이 바로 나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그 약속이 언제 성취될지는 알 수 없으나 그 약속이 언제 이루어질지 우리가 알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히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부흥의 불길을 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때를 위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 때를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번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 나타날지 몰라요. 하나님의 축복이요 언제 임할지 몰라요. 그 임하는 축복을 여러분 우리가 받아 누리기 위해서 항상 하나님 앞에 달려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우리는 두 번째 어떻게 해야 되는가 봤더니 전도의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의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청소년들을 이렇게 상담하다 보면 이 아이들이 공부를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걱정이 많아요. 공부를 잘 못하니까 하기는 싫고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고 이러니까 얘네들이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삶이 흔들려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삶의 목적을 잃어버려요? 그럼 어떻습니까? 지금 내가 왜 뭘 해야 될지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들에게 달란트를 찾게 하고 이 아이들의 재주를 찾아주고 이 아이들이 비전을 찾아주면 이 아이들이 목적이 분명해지고 그것을 위해서 달려가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도요 목적을 찾으면 그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달려가기 시작을 하면 성취하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5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모세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고 바로에게 가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 목적이 뭐예요? 그것은 그들이 신음하는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을 이제 이루어주기 위해서 모세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모세가 그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나아갈 때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전도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서 전해야 됩니까?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요? 교회가 잘 돼서 목사님이 잘 되고 성공하고 복 받으려고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신 것처럼 지금 우리 대한민국, 지금 우리 신월동에 있는 분들, 지금 내가 거주하는 부천에 있는 분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그곳에 여러분 신음하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신음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지금 여러분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왜? 그들과 약속하셨던 그 언약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을 세상 가운데 그냥 내어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로, 천국으로 이끌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목적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6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 팔로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할렐루야. 아멘. 어제 몇 명 사람들과 함께 점심을 먹었어요. 얘기하면서 와 요즘 가스값이 엄청 올랐고 전기요금이 엄청 올랐고 그래서 우리 교회도 그렇지만 우리 가정도 작년하고 이렇게 비교하니까 딱 2배가 올랐어요. 우리 교회도요 작년하고 전기요금을 딱 비교하니까 거의 딱 2배가 올랐어요. 그러니까 거의 아마 대부분의 가정에 이 공과금이 2배가 올랐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큰 집 사는 분들은요, 막 100만 원 넘고 한 100, 한 4, 50만 원 나오는 분들도 있고, 기본이 막 한 5, 60만 원씩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말씀을 보면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과 너무나 똑같은 거예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 벗어나고 싶습니까? 안 벗어나고 싶습니까? 벗어나고 싶죠. 여러분 이 무거운 짐이 바로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이에요. 그 무거운 짐 밑에서 우리가 깔려서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애굽 사람은요, 여러분 세상을 이야기해요. 악한 사탄 마귀를 이야기해요. 우리가 전기요금을 내고 가스요금을 내고 우리가 그런 공과금을 내는 게 악한 사탄 마귀가 아니라 또 잘못 들으실 수 있어요. 우리 목사님이 얘기하는데 전기요금은 악한 사탄 마귀네. 그 전기요금 내지 말자. 또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걸 이용해서 우리를 억누르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세력들이 바로 악한 사탄 마귀죠. 여러분 그렇게 억눌리고 그렇게 우리가 물질적으로 여유가 없으면 제일 먼저 줄이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걸 제일 먼저 줄여요. 헌금하는 것부터 줄여야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부터 줄여야죠. 이것은 누가 원하는 거예요? 악한 사탄이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런 어려움 속에서 자유함을 얻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도구 삼아서 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들에게 너희를 구원하는 이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려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목적을 우리가 깨달으면 여러분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걸 따라가다 보면은요 흔들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잡혀가시던 밤에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붙잡으니까 어떻게 이놈이 감히 우리 예수님을 잡아가려고 하면서 허리춤에서 칼을 꺼내서 그 잡으러 온 병사의 귀를 잘라버린 사람이 있어요. 대단하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 허리춤에 차고 있는 칼로 앞사람이 귀를 잘라버렸어요. 그게 누구냐면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그 귀가 잘린 사람이 누구냐면 말고입니다. 그래서 그 잘린 귀를 예수님께서 다시 붙여주시면서 치료해 주시잖아요. 자, 그리고 베드로는 그렇게 예수님이 붙잡혀 가실 때 그렇게 자신의 허리에 차고 있던 칼까지 꺼내서 지키려고 했던 그 베드로는 예수님이 정작 매를 맞으시고 예수님이 정작 잡혀가시던 때 뭐 했냐고요? 뭐 했을까요? 닭이 울기 전에 3번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가 버립니다. 베드로뿐만이 아니에요. 예수님하고 함께했던 모든 제자들이 자기도 잡혀가 죽을까봐 다 도망가 버렸어요.
아니 어떻게 예수님하고 3년 동안을 동고동락하고 같이 밥 먹고 같이 살고 같이 움직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던 걸 보고 예수님께서 역사를 행하시던 걸 보고 했던 그 베드로가 그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갔느냐? 그것은요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갔기 때문에 그래요. 그 눈에 보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병자를 고치는 것, 5,000명을 먹이시는 것, 4,000명을 먹이시는 것, 무리를 걸으시는 것, 귀신을 쫓아내시는 것. 이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가니까 예수님이 묶여갖고 끌려가는 걸 눈에 보면 이제 끝이 났구나 하고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왜 흔들리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눈에 보이는 것만 보면 흔들려요. 아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구나.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아 오늘도 전도가 안 되는구나.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아 우리 가정이 어렵구나.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아 문제가 생겼구나. 아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아 저 집사님은 왜 그럴까? 또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가면 이런 문제가 생겨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요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우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목적을 향해 나아가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8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이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시는 목적이잖아요.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이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모세에게 하신 목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안 줬잖아요. 아무것도 안 줬어요 모세한테. 여러분 우리한테 줬어요 안 줬어요? 여러분 우리한테 안 주셨잖아요. 지금 우리 교회가 부흥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 가정이 다 복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받았는데 사실은 더 받기를 원하잖아요. 아직 부족한 게 많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니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을, 말씀을 믿고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그 땅으로 내가 어린 양 교회를 인도하고, 할렐루야. 아멘. 그 땅을 어린 양 교회에게 주어 기업으로 삼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하셨지 않습니까? 그 땅 우리 교회에게 주십시오. 하나님 그 땅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가 그 땅으로 기업을 삼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이랬더니 목사님 여기 땅 나왔어. 이 땅으로 우리 갑시다. 저 땅으로 갑시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이, 전도의 목적이 분명히 바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면 교회가 흔들리지 않고, 그러면 목회자가 흔들리지 않고, 그러면 성도들이 흔들리지 않고, 그러면 여러분 가정이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는요 중요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안 돼도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래요. 안 돼도 흔들리지 말아요. 아 목사님 말씀만 듣고 우리를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니까 분명히 우리에게 목적을 주셨으니까 내가 그거 믿고 안 흔들리는데, 근데 진짜 안 돼요. 아 이거 되겠어요? 그럼 어때요? 그러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럼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9절의 말씀을 볼까요?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이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나는 여호와다. 그러니까 내가 저들을 향한 목적이 분명히 있어.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전해. 할렐루야, 아멘. 가서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서 전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막 모아놓고 이보시오.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여러분들을 이 어둠 속에서, 이 어려움 속에서, 이 고난 속에서, 이 고통 속에서 구원하시기를 원하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땅으로 우리를 기업을 삼게 하셔서 우리를 보내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때야 돼요? 아멘! 갑시다! 할렐루야! 가자! 이래야 돼요. 근데 여러분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야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게 하나님 하시는 말씀과 똑같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뜻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가셔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어린 양 교회로 오십시오. 우리 예수 믿고 함께 천국 갑시다. 복 받으십시다. 여러분 이렇게 좋은 말을 전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때요? 그 사람들의 마음에 뭐가 있어요? 상함이 있어요. 상함이 있어요.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그 사람들의 삶이 너무나도 가혹하고 힘들고 어려운 노역이 뭡니까? 일하는 거예요. 요즘은 젊은 세대부터 연세 드신 분들까지요 다 일해요. 얼마나 힘들게 일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어때요? 모든 사람들이 이제 지쳐 있는 거예요. 피곤해요. 막 지쳐 있어요. 얼마 전에 목사님은 맨날 TV 얘기만 합니까? 근데 얼마 전에 그 유재석 씨가 나오는 유퀴즈라는 프로가 있어요. 유퀴즈에 보면 장미란 선수가 TV에 나온 적이 있어요. 근데 지금 장미란 선수가 아니고 지금은 장미란 교수님이에요. 교수님이 되셨는데 뭐 옛날에 장미란 선수는 막 엄청 컸는데 지금은 교수님이 이렇게 빼빼 마르진 않았지만 그때 절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분이 항상 운동할 때는요 이랬다는 거예요. 하루에 5만 킬로를 들었대요. 하루에 5만 킬로. 그럼 5만 킬로가 뭔지 아십니까? 5만 킬로? 여러분 이 의자가 한 2kg쯤 돼요. 2kg쯤 되는데 5만 킬로면 5만 킬로면 할렐루야. 아이고 우리 성태모 권사님 감사합니다. 5만 킬로면 여러분 이 의자가 2kg인데 2만 5천 번을 들었다 놨다 해야 돼요. 여러분 하시겠어요? 못 하시겠어요? 이거 못 합니다. 여러분 이거요. 예? 권사님 이거 들어서 여기다 좀 갖다 놔주세요. 그러면 아구 목사님 내가요 손목이 아파서요, 팔꿈치가 아파서요, 어깨가 아파서요. 이거 못 들어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요. 그런데 이걸 하루에 5만 킬로를 들었다 놨다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5만 킬로를 들었다 놨다 하니까 이 사람이 지쳐요, 안 지쳐요? 아무리 국가대표여도요 힘들고 피곤하고 지쳐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고 싶은 게 없다는 거예요. 그냥 운동이 끝나면 밥 먹고
운동이 끝나면 빨리 쉬고, 그리고 그 다음날 또 가서 5만 킬로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이 일을 몇십 년 동안 한 거예요. 몇 년 동안 선수촌에서. 그러니까 관심이 없어요. 모든 거에 관심이 없어요. 모든 거에. 그냥 힘드니까 밥 먹고 쉬고 밥 먹고 쉬고 밥 먹고 쉬고 일만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왜 이 시대가 전도가 안 됩니까? 여러분, 왜 이 시대가 복음이 안 들어갑니까? 여러분, 현대인들이요, 그만큼 힘들어요. 그만큼 피곤해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마음에 상하고 가혹한 노역으로 인해서 그들이 지치고 피곤한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사실은 마음이 상해 있고 우리 모두가 가혹한 노역으로 지쳐 있고 피곤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도 복음이 안 들어가. 왜? 마음에 굳은 살이 너무 많이 배겨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바느질 하시는 분을 보면 손에다가 뭘 껴요? 골무를 낍니다. 그런데 옛날 분들을 보면은요, 골무를 안 끼고요, 손가락에 이만큼 굳은 살이 배겨갖고 그거를 그냥 바느질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분들은 왜 그래요? 맨날 하니까 그래요. 그래서 이게 단단해져요. 그런데 이 단단한 걸 그냥 놔두면 그냥 계속 단단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렇게 굳은 살이 되잖아요? 그러면 느낌이 없어요. 이 감각이 없어요. 거기에는. 그럼 그 감각을 다시 회복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굳은 살을 도려내야 돼요. 그리고 새 살이 생겨나야 돼요. 여러분, 굳은 살도 생살이에요. 그걸 도려내고 잘라내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런데 그런 어려움과 아픔을 지나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때가 돼버렸어요. 여러분, 이렇다고 모세가 또 어떻게 했어요? 흔들리죠. 하나님이 분명히 가서 전하라고 그러셨고 하나님이 분명히 가서 나누라고 하셨는데 가서 나누었더니 그 마음이 상해가지고,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힘들고 괴로운지 다 지쳐가지고 말이 씨가 안 먹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래도 씨가 안 먹히는 거예요. 이봐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라니까. 근데도요, 씨가 안 먹혀요. 그러면 이 전하는 나 입장에서는요, 얼마나 흔들릴지 몰라요. 왜? 분명히 하나님이 가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가라 그랬는데 안 돼요. 여러분, 안 돼도 흔들리지 마세요. 여러분, 안 돼도 흔들리지 마세요. 되게 하시는 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되게 만드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냥 하면 돼요. 야, 이거 안 되는 거니까 하지 마. 야, 이거 되는 거니까 해. 이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건 되는 것도 하는 거고요, 안 되는 것도 하는 게 순종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전쟁을 치르잖아요. 지금 러시아하고 또 전쟁을 막 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전쟁을 치렀죠. 북한하고 대한민국하고 전쟁을 치렀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 전쟁은요, 그냥 땅 따먹기예요. 우르르 가갖고 산꼭대기에다 깃발 딱 꼽으면 우리 땅! 근데 갑자기 그 다음날 쟤네가 우르르 와갖고 또 밀어내서 여기 딱 꼽으면 우리 땅! 이걸 며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운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당연히 안 됩니다. 그리고 저기 고지를 점령한다고 한들
내일 되면 저 사람들 또 와서 또 점령할 거고 그 또 할 거고 왜 이런 의미 없는 일을 계속합니까? 하지 마십시다. 여러분 군인이 이렇게 얘기하면 이건 뭐가 돼요? 명령 불복종이 되는 거예요. 이건 명령 불복종이 되는 거예요. 그럼 명령 불복종으로 군대에서 명령 불복종이면 어떻게 돼요? 바로 그 자리에서 그냥 안녕히 가세요. 집으로 가는 게 아니라 천국으로 가세요. 그 자리에서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도 그래요. 하나님의 명령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면 하나님 이거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안 나와요. 하나님 그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우리는 뭐라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축성!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일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복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아멘. 은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아멘. 능력을 보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아멘. 근데 우리는 착각해요. 복도 내가 주고 은혜도 내가 주고 성령도 내가 주고 이러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요즘 저는 이렇게 자유함을 얻었어요. 무슨 자유함을 얻었냐면 지지난주까지 저를 좀 힘들게 했던 한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어느 날 교회 왔어요. 쿵쿵쿵 해갖고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내가 하나님이래. 네? 우리 교회 하나님이 오셨네요. 네, 하나님이래. 자기는 내가 하나님인데 왜 이 땅의 목사들이 내가 하나님인데 나를 예배하지 않냐는 거예요. 네, 그래서 또 그냥 돌려보내기도 뭐하고 그리고 하고 싶은 얘기가 뭔지 또 한번 해보세요. 얘기를 해요. 내가 하나님인데 자기 조울증도 있대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하나님인데 무슨 조울증이 있어요? 또 막 얘기하다가 하나님인데 아프대요. 그래서 아니 왜 하나님이 아파요? 그것도 뭐 막 얘기하다가 내가 아니 왜 하나님이 그래요? 그럴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면 안 그래야 되는 거죠? 그러는 거예요. 이제 지금 자기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결론은 그럼 내가 하나님이 아니네요? 그럼 나는 무슨 신이 임한 거지? 이러고 갔어요. 그러고 막 심심할 때마다 전화를 해요. 그러다 이제 저하고 이렇게 탁 얘기하고 정신 차리길 바라며 그 다음부터 연락이 안 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내가 뭐든 할 수 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건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안 돼도 흔들리지 말아요. 그냥 하나님이 하시도록 내버려 둬요. 그리고 그냥 나는 그냥 꿋꿋이 가면 돼요. 그러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요.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들리지 않으려면 첫 번째 우리를 보내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 교회를 세우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를 모이게 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야 안 흔들려요. 두 번째, 여러분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흔들리지 않아요. 내가 눈에 보이는 걸 따라왔다면 여러분 그 눈에 보이는 게 흔들리면 흔들려요. 그런데 내가 목적을 알고 왔다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목적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나아갈 수 있어요. 세 번째, 안 된다고 흔들리지 마세요. 여러분 안 되면 흔들려요. 사업이 안 되면 흔들리고요. 여러분 공부가 안 되면 흔들리고요. 전도가 안 되면 흔들리고요.
교회가 성장을 못하면 흔들리고요. 여러분 내 주머니에 돈이 없으면 흔들리고요. 여러분 그래도 흔들리지 마세요. 아멘. 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앞에 맡겨놓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전도지를 들고 나가서 한 번 나눈다고 전도가 되면 여러분 벌써 우리나라는 전도 대상자가 없을 겁니다. 얼마나 많은 교회에서 전도지를 나누는데요. 아무리 전도지를 나눈다고 해도 여러분 전도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결과만 보고 전도를 하게 된다면 우리는 벌써 교회 문 닫고 사라졌어야 돼요.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전도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우리는 도구로 쓰임받을 뿐이에요. 아멘. 그 결과는 하나님이 이루는 것이지 여러분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전도의 삶을 이어가면서 은혜가 충만한 자리에 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에